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한 해 돌파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이것도 다음 주까지만 하면 또 하기가 어쨌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해 그 어떤 때보다 복을 좀 많이 받고 감사가 감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주일 설교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실 수요일까지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일날 이럴 첫 주일은 우리 교회의 올해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었고, 이제 둘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교회로서 준비하며 또 사역을 펼쳐 나갈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4가지의 비전을 한 주씩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되는 때거든.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때에 주님 이번 주일날 이 말씀,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전하, 또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에게 돌파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1월달, 2월달 올해는 제가 결심한 것이 몸이 건강히 허락하는 데까지 좀 여러분들 돌아볼 분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사역도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신방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한 가정이라도 이렇게 하루에 한 가정, 일주일에 한 가정, 하여튼 행편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쭉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하고 있고, 또 기도해 드릴 분들은 전화로도 또 기도를 해드리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하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느낀 것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사업, 직장, 그리고 교회적으로 참 힘들구나. 우리 어느 집사님 요즘 사업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조금도 주저없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올해는 무조건 버티고 견뎌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진짜 돌파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올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처제 행편이 그러니까 접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내지,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이런 때에 한번 돌파하는, 이 돌파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돌파해야 될 그러한 한계나 그런 장벽 앞에서 진짜 돌파를 해야 될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나지 말고 돌파 기도를 한번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어느 날 시간도 없고 해서 목요일 날 주보 원고는 넘어가야 되고, 바로 그냥 돌파 기도를 강구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 기도회를, 돌파 기도회를 또 설 명절 앞두고 누가 모이겠습니까? 다 바쁜 건데, 그런데도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 볼 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니까 다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주저앉고 뭉개고 있고 싶으세요? 돌파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에스더서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 작년 12월 15일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함으로 돌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예요. 같은 설교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한계에 봉착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 교회 생활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한계에 봉착할 때 있고 내가 뛰어넘기 힘든 장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 앞에 대부분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주저앉고 뭉개고 지내온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뚫고 나가기를 원하고 뛰어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척진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힘이 없고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서 이러고 있지 나도 힘이 좀 있고 길이 생기면 튀쳐나가고 전진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근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 에스더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고 여전히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가 된 그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제는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괄시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터전이 있기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모르드게가 너무나 밉상스러운 짓을 하여서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서 이 모르드게를 참수하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전부 다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아수에르 왕의 조서를 받아서 페르시아 전역에 방을 붙였습니다. 아다르 13일,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12월이죠. 12월 연말 13일 날 유다인들은 어린 나이부터 노년까지 시도 없이 다 말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은 약탈하라 하는 임금님의 명령을 적어서 도장을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다 붙였습니다. 그 날짜만 되면 이제 유다인들은 완전히 말살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유다인들에게는 청청백년과 같은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이 소수민족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마침 자기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아하수에르의 왕후가 되었어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쨌든 그 왕후로 왕궁에 들어갔는데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이런 사정이 되었으니 너 왕에게 좀 추청을 들어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오빠 그것은 좀 곤란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하면 에스더가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에스더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갔다가는 죽는다. 이게 이 페르시아의 법이다.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달포가 넘어가고 있는데 나갔다가 내 목 날라간다 이거예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결심을 촉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돌파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결단하라. 큰 소리로 결단하라. 결심해야 돼요. 어떤 위기, 신앙적인 위기든 육적인 위기든 여러분 사업이든 가정이든 어떤 위기든 어려움과 장애가 만나면 진짜 그걸 돌파하기를 원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결심부터 해야 돼요. 결단하면 돼요. 에스더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뭘 촉구하느냐? 너 결단해. 결단을 촉구해요. 자, 성경 볼까요?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다 같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위기입니다. 닥친 위기예요. 닥친 자기의 한계 앞에.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위기와 한계가 닥치면 뭐 여러 가지 핑계대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 자리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버티었어요. 그러면 그 버티고 믿음과 기도로 달려온 신앙의 힘을 제대로 한번 발휘할 때가 언제냐? 이 위기 이때 아니냐, 이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 결단해. 핑계대고 이유대지 말고 결단을 좀 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이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하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받아와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에스더가 죽을까봐 겁내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이는 규례가 있는데 내가 30일이나 지금 부름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결단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단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겠다고 하잖아요. 아직 나아가진 않았지만 그 결단이 앞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위기를 돌파하는 첫 번째 강문이에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힘들고 어렵죠. 우리 교회 건축도 하고 여러분의 생활, 건강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사실은요, 어려울 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하면 훨씬 쉬워져요. 문제 자체는 쉽지 않지만 내가 그걸 감당할 힘이 있어요. 내가 먼저 치고 접고 들어가면 어떻게 돌파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라도 해야 그걸 한번 돌파할 마음을 먹잖아요. 어떤 뭐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저는 덕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군대 입대할 때에 제가 군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요, 군대가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도 교론이 있어서 뭐 빠따 맞기가 뭐 그냥 뭐 매일 학교 가면은 맞는 것이 일이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군대는 더 험악했어요. 그래서 군대 다녀오신 선배들, 삼촌들, 아버지들, 형님들 이야기 들으면 와, 이제 군대가 죽었구나. 뭐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이제 죽었다. 진짜 저는 죽었다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전사를 장렬하게 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 가서 이제 난 죽었다. 잠도 제대로 못하고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먹는 것도 배고를 끄고 뭐 맞는 거 예살 끄고 훈련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입대를 했더니 보병 17사단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제 신병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딱 배치를 받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그날 일찍 사관이 들어오더니 아침 조회를 하면서 오늘 이제 너희들에게 액자를 조금 하는 거, 이거 반 정도 되는 액자를 나누어주면서 여기에 자기 인생의 군대 생활하면서 좌우명을 적든지 아니면은 가족 사진을 붙이든지 애인의 사진을 붙이든지 간물대에다가 붙여라. 그리고 저녁 조모 때에 검사한다 그랬어요. 저는 가족 사진도 없었고 애인 사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들어올 때 각오했던 거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그걸 딱 써서 그것도 펜으로 굵게 써서 넣어서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찍 사관이 들어가서 점호를 쫙 하는데 이제 저것을 보더라고요. 말이 없죠. 보더니 그리고 점호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는 일찍 사관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사관실로 갔죠. 갔더니 상당히 심각한 그런 때도로 간심사병이 된 거죠. 그래서 저거 왜 저 문구를 붙이냐. 그래서 제가 쫙 애써서 쓸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럼 그 다음부터 너 저녁에 자기 전에 병사들을 위하여서 지친 기도를 내가 해. 그래서 그리고는 군대 생활이 편했어요. 그 딱 진짜 그 각오를 했으면. 그런데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세상에 군대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저는 진짜 잠도 못 잘 줄, 안 재우는 줄 알았거든요. 잠 딱 저녁 10시 되면 무조건 지침. 그리고 6시에 기상. 물론 불침번 쓸 때도 가끔씩 있지만 세상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밥, 제때에 밥, 배 터지도록 먹죠. 자율적으로 먹었으니까 밥 주죠, 우유 주죠, 또 주일 되면은 빵 주죠, 라멘 주죠. 세상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훈련 정말 힘들 줄 알았어요. 어떤 해는 1년에 135일을 야외 생활을 했으면 텐트 지고. 그런데 그게 저는 재밌었어요. 이 정도 훈련이야. 언덕 올라가서 또또또 하고 총 쏜다고 해서 또또또 이렇게 연습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선착순 이런 거 너무너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힘든 건데 제가 수준을 고생을 100으로 잡았다. 그 100에 맞춰서 딱 결단하니까 실제로는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도 너무너무 힘든 건데 다른 동료들은 죽겠다고 밥이 왜 이러느냐고 잠 못 잔다고 헉헉대던데 저도 헉헉대면서도 생각보다 쉽네, 항상 생각보다 낫네, 생각이 결단이 이기게 나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래요. 어려울 때는 고생치를 최고로 잡아버렸어요. 죽겠구나, 큰일 났겠구나, 이 정도는 내가 그 결단을 딱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결단한 것 밑에서 놀면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정말 각오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아픈 것이 덜 하더라고요. 안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덜. 그러니까 견디는 것이 훨씬 쉬워져. 마약 주사를 2통을 줬는데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하나는 그대로 남았다. 근데 돈은 받더라고요. 나중에 계산서 보니까. 그거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 생활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걸 헤쳐나가야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때에 돌파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렵고 힘들면 자꾸 피하려고 해요. 이것도 좀 예수님 미안하지만 예수님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못하고 이렇게 졸고 있을 때 오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큰 실수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거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툭 하면 이 말씀을 써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쓸데없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뭘 시키면은 집사님 기도해야지, 목사님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가 있어요. 이 핑계를 댈 구실을 예수님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지축력까지 마음은 날아가고 싶어요. 근데 날 수 없잖아요. 그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배려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날라는 못 가지만 어떻게는 갈 수 있죠? 뛰어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가 안 가요. 뛰어가야지. 나라는 못 가지만 뛰어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야지. 뛰어 못 가면 걸어다도 가고.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고 뭉개고 앉아서 마음은 목사님 날아가고 싶은데 난 못 가요. 걸어가. 뛰어가. 안 되면 엎어달라고 해서 엎혀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못 가죠? 결심을 안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오고 못 나오고 실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몸이 너무 불편해서 아니면 외국에 가서 못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은 원이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친구 만나야 되고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주일 빠지는 5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 나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간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거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하기로 못하는 걸로 내가 결심을 한 거죠.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결심이 돌파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직 구정새해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올해에 여러분의 신앙적인 좀 결단을 해보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그 수건 사업에 대하여 내가 한번 결단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해 보세요. 결단하는 좀 그런
안 되면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결단을 하면 되잖아요. 결단이 돌파하는 힘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라. 큰 소리로 기도하라. 자,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 실제로 에스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결단을 했어요.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기도부터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3일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결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결심 많이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결심이 쉽게 깨어지는 거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워요. 그러면 약하고 힘든 내 이 마음과 결심을 고쳐 세우는 비결이 뭘까요?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다음 늘 기도 힘쓰면 뭘 아십니까? 늘 기도 힘쓰면 큰 소리로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약하다 못한다 안 된다 왜 핑계대고 주저앉아 있느냐. 약해요. 우리 부족합니다. 결심을 으쌰하고 헬스 쓰고 어깨띠 두르고 머리띠 두르고 머리 삭발하고 그래봤자예요. 그래봤자라고. 그래서 결심을 하긴 하는데 실행을 못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우리 힘은 그래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고 그러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 힘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올인하지 못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를 돌파하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기도합시다.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교회에 다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전국에 봤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돌파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로 돌파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시면 이 세 가지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건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 근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산만하면 아무것도 돌파 안 됩니다. 자, 햇빛이 이 겨울철에도 햇빛이 비쳐요. 겨울 햇빛은 여름 햇빛보다 우리에게 약하죠. 그런데 그 한겨울 영하 16도가 내려가는 겨울에도 햇빛이 종이를 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종이를 태우죠? 돋보기로 졸어서 넣으면 종이가 확 타버려 불붙어 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새벽기도 못하시는 많은 분들의 핑계가 왜 못하시죠? 피곤해서 못해요.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시간이 많고 널널하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를 해보면 정말 집중해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루가 견딜만 해요. 근데 새벽기도 시간에 피곤하고 힘들다 나오긴 나와요. 목사니까 앉아서 설교 시간에도 견디고 또 기도 마치고 바로 갈 수 없으니까 1시간 동안 더 버티고 견디고 그러면은 집에 가서 자야 돼. 안 자고 일을 하면은 신방 가면은 하루 종일 피곤해. 그런데 말입니다. 피곤하지 않 그냥 나왔으니까 기도하자. 오늘 신방 가야 될 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하여, 또 오늘 해야 될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막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그래 집중해서 하면 정신이 확 깨어납니다. 피곤한 게 싹 달아나요.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래. 그러면 기도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잠이 올까요? 여러분 회사 출근하면 정신이 말짱하게 깨어났는데 잠이 오겠어요?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잠이 옵니까? 아니에요. 하루가 그냥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잠은 고사하고 하루를 뭘 해야 될지가 촥촥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가 지나면은 그냥 피곤해요. 그거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저도 어떤 때는 금요일 신방하고 그래 금요 기도에 오면은 금요 기도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뭐 몇 번도 있어, 몇 번도.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그냥 버티고 있다가 하면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그래도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냥 뭐 이 하다가 쓰러지더라도 한번 해보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요, 또 정신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또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산탄을 막 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에 집중하는, 그 집중이 돌파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왜 금식하는 것입니까? 집중하려고 금식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의 응집. 모아야 돼요. 기도를 모아. 낱개는 힘이 없어요. 물도 그렇잖아요. 물 한 컵, 그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모이고 모이면 댐이 되면은 그 댐에서 확 쏟아지는 그 물은요, 이런 전기를 발전시키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장작개비 하나, 그 아무 그 별로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장작개비가 100개, 1000개가 모이면 그 모닥불이 막 1000개, 10,000개가 모이면은요, 쇠도 녹여냅니다. 쇠도 녹여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개인 기도도요. 그래서 우리 10만 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모아지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돌파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냥 보통의 기도 가지고 그 볼펜 하나 가지고 뚫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장벽을 향하여서 그냥 폭탄을 확 쏟아부어야 돼요. 그 길을 향하여서 화살을 쏟아붓고, 물방울도 보십시오.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잖아요. 우리의 기도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응집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장벽도 돌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안 되면은 같이 모여서 성가대가 합심하여, 혼자 기도해서 힘이 없어요.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일학교 한번 합심하여 이 위기를 돌파해보자 합심 기도하고, 전도해도 안 된다, 못한다, 시간 없다 아니라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합심하여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건축이 웬 말이냐, 건축을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큰 장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뭐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힘을 내서 결심하고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면 돌파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요.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뭐 1년에 몇 번쯤, 가끔씩은 힘내가지고 확 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그런데 돌파의 힘은 지속적으로 쫙, 물방울이 10년, 20년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그 물방울이 바위를 파내듯이 여러분이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면 돌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돌파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큰 3번, 헌신하라.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장애가 있어요.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 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방법이 없어요. 돌파는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결단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파한다. 한번 해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딱 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머리로는 안 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 몇 번 실패를 쓴 잔을 마셔봐서. 그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시도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계속 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생각도 하고 해.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나가야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규 끝을 만진지라. 3절 다 같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에스더가 뭐 했다고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에스더가 뭔 공을 세웠어요. 에스더가 뭔 대단한 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딱 보고 첫눈에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왕은 자기 나라니까 절반 아니라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도대체 얼마나 왕을 꼬셔야 왕의 절반을, 나라의 절반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하지도 못해요.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목을 내놓고 살려만 줘도 감지덕지로 나갔는데 내 척만 좀 귀 기울여 들어주어도 그걸로 족한데 세상에 말도 꺼내기 전에 내가 뭐라고 요구도 하기 전에 딱 나를 보고 자기가 먼저 뭐 하겠다고요? 내게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냥 가면은 왕이 누구든지 가면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에스더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로 자기 몸을 던져요. 나갔어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세상에 이런 반응을 보일 줄 꿈도 꾸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왕이 실제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가 자기 말로 했는데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바로 구하지 않고 구해도 좋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뜸을 들이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에 제일 첫 비결이 뭐냐? 뜸들이라. 뜸들이라. 요즘 애들을 뜸들이면 안 됩니다. 코치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다 뜸들였잖아요. 일부러 뜸들. 에스더가 뜸을 들이는 거야. 왕이시여,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배설하겠습니다. 심심하신데 어차피 내일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끝내고 갔어요. 저녁에 아하수에레가 내일 이게 무슨 말 할까? 너무 궁금하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이 오지 않자 여러분 잠 오지 않으면 저녁에 뭐 하세요? 스마트폰, 테레비 없잖아요. 그때는 읽을 거리라고는 이제 역사책, 지난 역사를 쭉 읽는데 역사를 읽는데 그 역사의 내용 가운데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역모하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하여서 왕이 암살당할 뻔한 위기를 구출해 주었다는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랬지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부상을 내려서 상을 내려서 아닙니다. 상을 아무것도 내리죠. 그래?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만을 불러서 하만에게 야 이척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너 정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하만은 자기가 왕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인 착각을 하고 자기에게 이 일을 베풀 구실을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가 모르드게에게 지금 당장 시행하라. 완전히 하만이 멘붕됐지만은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리고는 하만이 이제 그 다음 날 에스더가 아하수에르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가 열받아 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꾸며서 하만입니다. 죽여! 그리고는 모든 그 조서를 버틴 것을 다 철회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의인을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 구출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날을 불임절, 제비를 뽑다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에스더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도전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돌파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될까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빌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해도 다 끝이에요. 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보면 하나님 나와요, 안 나와요? 에스더 1장에서 10장을 한 100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안 나와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없어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넣지 말자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에스더에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아하수에르가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럽고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연으로 생긴 것일까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온 것이 그냥 단지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온 것일까요? 그날 밤에 역사책을 읽는데 모르드게의 사건을 발견한 것이 우연히 읽다 보니까 발견된 것일까요? 아니, 당연히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본을 고발해서 왕이 생명을 구했다면 그날 뭐라도 시상을 해야죠. 어떻게 그걸 잊어먹고 까먹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때 시상하지 않고 바로 이 타임에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때마침 하만이 들어와서 아하수에로의 분노를 사게 하는 그 장면을 아하수에로가 목도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에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와 행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잊혀진 것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는 잊혀진 바가 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에스더서처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잠자는 그 밤중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많은 음모를 세워서 속수무책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고 뒤집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는 그 이방 땅에서 약소민족으로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이 유다인들이 공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한순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맡겨진 삶과 사역에 다시 용기를 내어 한 발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바라요. 가정 문제,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한계에 부딪혀 있는 부분,
내가 한번 돌파하자.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신앙의 결심.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 없이 헌신하면 헌신 꽝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헌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했으면 헌신하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안 된다, 해도 안 되었다, 제발 답답한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뭐 수습을 하든지, 해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핑계 아니야. 이제는 핑계를 다 젓고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뭐 끝내면 끝나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야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